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너희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3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녀에게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레아가 레아가 이르되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말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라헬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 라헬의 언니 레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라헬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 참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 두 번째 다 참 인생이 공평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라헬은 그의 언니 레아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야곱 또한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고하였고 또 7년을 다시 수고할 만큼 이 라헬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없을 것 같은 이 라헬에서도 문제가 지금 오늘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7가지 악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를 집에서 내쫓아내도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레아는 사실 라헬과의 인간적인 경쟁에서 외모도 떨어지고 또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라헬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에 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라헬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잘난 사람도 문제에 봉착하고요, 그리고 못난 사람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라헬이 레아보다 더 잘 나갔기 때문에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고 그렇게 학창시절이 잘 나갔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지위가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학교에 다닐 때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생활력도 강하고 인생을 역전으로 이끄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그랬습니다. 레아가 결혼을 직접 했더니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4명이나 출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 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미정 기자님 시간 딱 맞춰서 잘 오셨어요.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렇습니다. 라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참 편하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가기만 하면 다 인정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14년 동안 이 한 여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던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라헬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위로들은, 그 문제의 해결들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때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사람에게 달려갔고 사람으로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로로 스님에게 달려가고 쪼로로 엄마한테 달려가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야곱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죽겠노라. 내 알을 낳아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참 되지가 않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을 보면요, 아이를 정말 순풍순풍 이렇게 잘 출산을 잘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우가 듣기에 참 그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목사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래.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사실은 라헬을 더 사랑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라헬에게서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들을, 레아에게서만 아이가 나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라헬은 야곱에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야곱도 라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든지 라헬은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을 자기 탓이 아닌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너무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야곱에게 달려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는 하소연에 야곱이 발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막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도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지만 너무나도 지나친 말들을 여러분 하게 되자 결국에는 야곱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라헬의 말에 성을 내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야, 이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자들은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아내가 늘 얘기하듯이 공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맞장구 쳐달라는 거죠. 추임새 넣고 얼쑤 당신 말이 맞지 말이야,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은지 권찰님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그냥 공감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문제를 푸는, 내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아니라는 것 알고 있는 저 역시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답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걸 꼭 그 문제를 가지고 정답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내보고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라헬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남자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남편 아니고 다른 데서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런 데서 자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문제를 하게 되어지면, 내 남자는 안 들어주지만 남의 남자들은 잘 들어주거든요. 내 얘기하고 이러면요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꾸 위로를 찾으면 여러분 오히려 문제를 악화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듯이 여자들도 남자의 특성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집 남편은 원래가 그런 사람이야. 남자의 속성이 우리 남편은 정말 남자답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멘일 것 같습니다. 원래 남자가 원래 그러면,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상냥해지고 말입니다. 공감하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뭔가 갱년기를 겪고 있구나, 여성 호르몬이 지금 넘쳐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그래. 모르는 게 지금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야곱의 집안이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을 이기지 못했던 라헬이 오늘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두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2번 결혼한 것들도 모자라서 아이를 낳는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여종을 비라를 야곱에게 빌려줍니다. 딱딱 맞지 않습니까? 비라를 빌려준다, 그죠? 이름이 그렇게 됐는가 봐요. 빌려주어서 뭡니까? 그를 통하여서 아이를 2를 낳게 됩니다. 이 2를 낳을 때 그 이름을 들여다보면요, 이 라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 이름이 뭡니까? 내 억울함이 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또 무슨 죄입니까? 이름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내 억울함이 풀렸다, 밥 먹으러 오너라. 내 억울함을 푼 자여 이리 오너라. 오늘 나와 시장 가자. 이름이 단이지만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를 낳는 것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났다 뭘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이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의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습니다. 그 뭡니까? 경쟁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니는 몇 명을 아이를 낳았습니까? 4명을 낳았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몇 명 낳았습니까?
자기는 낳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이제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4대2가 됐지 않습니까? 4대1은 조금 쫄리는데 4대2가 되니 뭡니까? 이제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납달리,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라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참 그 마음이 속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수단을 썼으라도 어떻게든지 자신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어떻게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이를 3명 낳는 중에서도 3명을 낳고 4명을 낳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레아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넷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여전히 어디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레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라헬처럼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신적으로는 승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는 승리를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로써 완전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든지 여러분 좋아서 그 아이를 여러분 공부시켜서 내가 그동안 내가 해보지 못한 서울대학에 진학을 시켰다. 또는 여러분 내가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내 딸을 통해서 내가 대신 이루었다. 통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늙어갑니까? 내 몸을 여러분 명품으로 감싸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여전히 가진 채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헬이 아닌 레아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 야곱의 가정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갈팡질팡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있을 것을 믿고 또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부로로 가게 됩니다. 토요일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로 오가는 길을 걸음들 지금 무려 왔다 갔다 한 700km를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산간 지역과 그리고 부로 모든 지역 가운데서 선교 활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놓여진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이 무릎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